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 또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6절,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이 결코 취소되지 않는 사람,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구원이 결코 취소되지 않는 성경 내용이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앞 시간에 말씀을 전했듯이 그 첫 번째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된다. 예수 안에 살아야 된다. 이게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22절. 바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끝내면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원이 결코 취소되지 않아요.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끝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두 번째, 구원이 결코 취소되지 않는 사람, 두 번째, 그 사람은 바로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그게 로마서 8장 1절부터 끝절 39절까지 다 연결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칼빈 교리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로마서 8장 1절 2절만 들이대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교회 다녔으면 다 천국 간다고, 또 예수를 한 번 믿었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입으로 한 번 시인했으면 구원받은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이거는 정말 적그리스도다. 왜냐하면 성경을 반대로 거꾸로 가리키고 해석해서 가리켜요. 오늘 에베소서 2장도 마찬가지지만 로마서 8장도 마찬가지요. 로마서 8장은 성령과 함께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 로마서 이 8장을 전체 1절부터 끝절까지 읽어보세요. 다 성령, 영. 영이는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이라고 말씀을 했고 16절부터는 성령이라고 그랬고, 그러나 4절부터는 영,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라 성령이라 말이요. 그래도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을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결론부터 맺고 말씀을 풀어가요. 오늘 말씀. 이 로마서 8장이 칼빈의 예정론하고 칼빈의 구원론이 여기서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그렇고. 자, 성경을 보자고요. 정말 그들의 교리가 맞는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자, 1절 2절은 오전에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1, 2절 예수 안에. 그거는 오전에 말씀을 증거했어요. 이제 3절부터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 우리 육신은 연약하다 말이요. 그래서 자꾸 넘어져요. 자꾸 죄악에 져버려요. 즉 사마귀들한테 진다 말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뱀한테 진 것처럼 아담은 처음에 그 당시에는 죄가 없던 존재예요. 그에게는 죄가 없던 아담이었는데 그런 아담과 하와조차도 뱀에게 져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죄가 간영하냐 말이요. 세상에. 예? 죄악의 판도라 상자가 열려버렸잖아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뭘 하셨냐면은 뭐라 하셨냐면 성령을 보내시겠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공생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시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연약해서 못하지만 아담과 하와도 죄가 없을 때인데도 져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죄악 세상에서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말이요. 믿음을 지킬 수 있겠냐 말이요. 불가능하다 말이요.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 할 수 없다 그랬어요. 3절에.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다.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멸망 저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긴다 말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아신다. 그분이 성령이시다.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해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은 성령이요. 성령. 성령은 하신다 말이요. 성령은 이기신다 말이요. 성령은 이기게 하신다 말이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신다 이 말이요. 예? 성령이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 말이요. 오늘 에베소서 8장 26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약속하셨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물론 다른 성경엔 다른 게 기록됐지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받으라 그러니 제 기억으로는 왜냐하면 성령 받아야지 세상을 이겨요. 성령 받아야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어요. 성령 받아야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말이에요.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보혜사를 보내신 거라. 보혜사를 그래서 보내셨어요. 그 보혜사를 어디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다시 우리 요한복음 14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이하에 보면 15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이제 이 보혜사를 보내셔서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약속하신 거예요.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오신다. 약속 따라서 오신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에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오신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어떻게 해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야 살아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8장 10절. 오전에 말씀을 전했잖아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떠나가면,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도 죽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는 사는 영이 아니고, 아니 우리는 사는 영이 그분이 살려주는 영이라. 두 번째 아담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이 약속 따라서 오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거기서부터 26절까지 보혜사 성령이 오셨어요. 그 성령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17절 진리의 영이시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은 진리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영이에요. 또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26절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20절 내가 너희에게 있는 것을 알게 하신다.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또 26절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 속에 성경을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 이거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거의.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성령이 도우신다. 성령이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셔야 된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다 경험하잖아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안 되고 이런 것도 경험하잖아요. 맨날 잘 되고 출세하고 축복받고 형통하고 이것만 되나요? 아니요. 신앙생활 하는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안 되고 실패하고 이런 일도 많단 말이에요. 왜? 내가 하려고 했어. 성령께서 성령을 의지해야 돼. 성령이 가르쳐주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분을 구하지 않아서 그분을 바라보지 않아서 성령께서 일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 봉사도 성령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구제하는 것도 성령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도 마찬가지요. 예?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 하면은 뭐가 나타나요? 율법이 나와요. 내 의를 내세워 자꾸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내 의가 드러나니까. 우리는 의가 없어요 원래. 주님이 하셔야 돼. 성령이 내 안에서 하셔야 돼. 예수가 내 안에서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고 실패하다 보면 교회 떠나는 거예요. 믿음 팔아먹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별거 없더라 이러는 거예요. 예수 믿어봤는데 별거 아닌데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절간에 가나 또 별 차이 없던데 이러는 거예요. 왜요? 성령 받지 않아서. 왜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아서. 왜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서 성령으로 살지 않아서. 그 성령을 구해라. 그래서 너희는 성령 받으라 그랬고 예수님이 너희는 성령 충만하라 그랬고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고. 자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은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은
물론 사복음서에도 보면 이미 신학을 다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신학을 잘했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셨는데, 진리로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신학 공부를 잘했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왜요? 성령으로 해야 되니까. 성령으로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잘못되는 거예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뭐 때문에요? 성령으로 해야 되는데, 성령께 무릎 꿇고 구해야 되는데, 가르쳐 달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온유와 겸손의 멍에 메고. 성경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앞에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배워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성령의 기억나게 하심을,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심을, 그걸 배워야 되는 게 그게 신학 공부예요. 예수님 앞에 신학 공부를 다 했어요, 제자들은. 근데 무슨 성령이 필요하겠냐 말이요. 예수님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기다리라. 뭐를요? 성령을 기다리라.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너희는 다 넘어진다. 다 실패한다. 너네 힘과 능으로는 아무리 신학을 배웠어도 소용이 없다. 그거로 죄악 세상을 사마귀를 이길 수 없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기죠. 성령이 이기죠. 근데 요즘 어떻게 해요? 머리 좋다고 신학한다고 외국 유학해야 된다 그러고 박사학위 따야 된다 그러고 신학 공부는 일정 요건만 갖췄으면 거기서 끝내버려요, 사실은. 더 이상 학문, 신학, 지식 그거 공부할 필요 없어요. 망해요. 뭐 해야 돼요? 신학 공부는 이제부터는 뭐예요? 제자들처럼 성령으로 해야 돼요. 성령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게 실천신학이요. 실천신학은 성령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 개개인이. 교회는. 그래서 성령이 알게 하신단 말이요.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요.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또 성경 말씀을 성령께서 해석한단 말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말처럼 성경은 성령이 기록한 거예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해석해야죠. 이게 공부해서 될 일이요? 이게 저 미국 가서 공부해서 될 일이요? 이게 독일 가서 영국 가서 공부해서 될 일이요? 아니요. 성령께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신학자들이 영국으로 가고 독일로 가고 미국으로 가서 유학했다고 그런 사람만 또 찾아서 세우네. 큰 교회라고.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잖아요. 신학 공부는요, 성령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신학의 기본이고 그것이 목회의 기본이요. 그것이 교회의 기본이란 말이요. 어디가 박사학위 따서 그거 할 것 같아요? 그럼 똑똑한 사람이 다 해먹지. 똑똑한 사람이 천국 가지. 박사들만 천국 가지요. 예? 천한 직업의 사람들이 천국 가겠어요? 구원 받겠어요? 문둥병자가 구원 받겠어요? 안진뱅이가 구원 받겠어요? 혈육병자가 구원 받겠어요? 소경이 구원 받겠어요? 그 미워하던 그 세리가 구원 받겠어요? 바리새인만 구원 받아야지. 사두개인, 돈 많은 사두개인만 구원 받아야지. 정반대잖아요. 오늘날 여기서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신학을 지식으로 배워가지고 그것도 예정론 배워오고
잘못된 구원론 교리를 배워와서 성경을 다 그걸로 풀어버려요. 여기 이것도 예정론에다 대입해야 되네. 이 성경도 예정론으로 하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네. 성경을 보고 다 예정론에다 붙들어 매고 있다. 성경을 보고 다 그 성도의 견인 구원론으로 거기다가 다 성경을 해석해버려. 소경이요. 기머거리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걸 말하고자 함이라. 우리 성경을 바로 보자 말이요. 왜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냐 말이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느냐 이 말이요. 너희는 이길 수 없다. 너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다 말이요. 사람이 어떻게 천사를 이겨버려요. 예? 그 천사가 누구예요? 마귀요. 타락한 천사. 예? 사탄이요. 옛 뱀이요. 용이요.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놈을 어떻게 이겨요? 성령으로 이기지.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로 이기지. 우리가 어떻게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겠냐 말이요. 믿음을 지킬 수 있겠냐 말이요. 공부해서 되겠냐 말이요 이게. 그러니까 맨날 가서 외국 나가서 자유신학 배워오고 외국 나가서 해방신학 배워오고 요즘은 외국 나가서 젠더 신학을 배워온대. 외국 나가서 번영신학을 배워오고 외국 나가서 박사학위 따서 인본주의 신학을 배워오고 똑똑한 사람들이 나가서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나 배워오고 그런 쓰레기 신학을 배워온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바리새인의 신학은 배설물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똑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교회가 변질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기독교인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예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보혜사 성령이 오셨어요. 말씀대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임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 가시고 영으로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아니 다 성경에 있는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성령을 받으라 그랬고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은 그래서 뭐예요? 구원이 결코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은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말씀은 성령으로 살면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요. 정의를 하자면 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끝절 39절까지 말씀은 너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예수 믿고 이제 구원의 길을 시작했다 그러면 예수 믿었으면 예수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제 성령으로 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야지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는 예수 믿었으면 성령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다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예? 로마서 8장 4절에도 그 영을 따라 5절에도 영을 따르는 자는 6절에도 영의 생각은 7절에도 또 9절에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예? 또 10절에도 영의 의로 말미암아 그 영은 의로 말미암아 11절에도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걸 부활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부활. 나중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이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신 자만이 생명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 영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없으면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음의 부활, 사망의 부활로 살아나는 거예요. 다
다 영이잖아요. 영. 13절에도 영. 영으로서. 이 영은 다 성령이요. 여기 10절 한 절에만 거기 사람의 영, 거기에만 사람의 영을 말하고 나머지는 다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라는 표현은 다 성령이에요. 13절에도 영, 14절에도 영, 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한단 말이요. 그리고 14절부터 끝절까지도 또 성령. 예? 16절에 성령, 또 23절에도 성령, 또 26절에도 성령, 27절에도 성령.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었으면 이제 성령으로 살아야만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말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이에요. 아니 이 말은 로마서 8장 4절부터 끝절까지는 이 말씀은 다 빼먹고 로마서 8장 1절하고 2절만 가지고 뭐라 그래요? 봐라, 예수 믿었으면 결코 정죄함 받지 않는다 이랬지 않느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칼빈 교리, 예정론, 칼빈의 구원론.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그 얘기예요. 로마서 8장을 1, 2절만 보지 말고 끝절까지 다 보여요. 이건 뭐 다 보세요. 끝절까지. 성령을 말함이에요. 너희는 이제부터는 성령으로 살라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을 마음속에 품고 그분이 생각을 주시는 것을 쫓아서 살고. 가룟 유다가 왜 망했어요? 마귀가 그에게 육신으로 살라고 예수를 팔 생각을 줬다고, 마귀가 생각을 넣었다고 사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육신을 따라갔단 말이요. 마귀를 쫓아갔단 말이요. 예?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왜 망했어요? 남편 아담까지 죽게 만들었어요? 육신을 쫓아서 갔단 말이에요. 육신을 쫓아서 갔단 말이요. 예? 망하잖아요. 육신을 쫓아서 사는 것은 뱀을 쫓아서 사는 말이요. 바로 사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육신을 쫓아간다는 말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4절부터 9절 말씀은 너희가 육신으로 살 것이냐 성령으로 살 것이냐,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살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설명이 또 다 나와 있잖아요. 4절부터 육신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는 게 다 나와 있어요. 아니 예수 믿었어도, 교회 다녔어도, 예수를 입으로 한 번 시인했어도, 뭐 영접 기도를 했어도 육신을 쫓아서 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에베소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갈라디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 말씀 로마서는 로마서 교인들,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요. 믿는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서 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면은 첫째 16절에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두 번째 7절에 6절에 사망이고 7절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잖아요. 또 8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또 7절에도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하지. 또 13절에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 15절에 육신을 쫓아 살면은 종의 영, 죄의 종 말하는 거예요. 죄의 종 노릇하는 거. 종의 영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수로 사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 살면은. 교회 다녔어도, 예수 믿었어도,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살라. 성령을 따라 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의 생각으로 살면은 6절에 생명과 평안이 오고, 또 10절에 영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고, 또한 11절에 죽을 몸도 살아난다 그랬고, 부활. 또 15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양자 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말이요. 또 16절에 하나님 자녀 된다.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쫓아 사는 게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 안 되는 거예요. 또 17절 18절에 영광 받기 위해서 그러나 고난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있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려니까. 예? 아니 육신을 쫓아 살면 고난 같은 거 없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가서 우상숭배도 하고 또 가서 마약도 먹고 가서 또 뭐 영적인 살인도 하고 다 하는데 고난을 받을 게 뭐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쫓아 살면은 고난이 있다. 그 고난은 영광받기 위한 고난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증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구원이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그래서 끝으로 오늘 말씀은 31절부터 그 다 읽어보세요. 다 8장 전체를 읽어보세요. 다 읽어봐야 되는 건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오전에도 에베소서도 그랬지만 이 로마서도 한 장을 다 일일이 읽고 해석하려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 다 읽어보고 그 다 성령으로 살라는 말씀이야. 다 성령. 끝으로 31절부터 보면 로마서 8장 31절부터 보면 성령으로 살면은 그 중간에 뭐라고 다 성령으로 살라 이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끝으로 결론으로 말하는 거예요. 31절부터는 끝절까지. 31절부터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얘기예요.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바울의 말이. 뭐가요? 전제가 뭐예요? 성령으로 성령과 함께 산다 이 말이에요. 또 33절에 뭐라 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이 말이요. 아니 이거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얘기예요. 교회 다녔다고 영원히 구원받았다고요? 예수 한 번 믿었으면 다 천국이라고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 다 설명했잖아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을 누가 고발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또 34절에도 누가 정죄하리요? 아니 성령으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사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 번 구원 받은 건 영원한 구원이란 말이 아니고 그걸 어디다가 그런 말을 자꾸 갖다 붙여요. 가짜 교리를. 예? 가짜 성경을. 기가 막히잖아요. 아주 이걸 깨닫고 나면 아주 손에서 분함이 그냥 솟아올라요. 분통 터져요. 그냥. 여기에 속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다녔어도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자, 37절에도 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우리를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뭘 끊을 자가 없어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을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앞에서 끊을 자가 없다. 환난이 와도 끊을 자,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끊어낼 자가 사랑에서 예수에게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으로 사는 자. 근데 이걸 가지고 기가 막히잖아요. 한 번 예수 믿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천국으로 견인한다고요? 어떻게 마음대로 살았는데
육신을 쫓아 살았는데, 성령을 쫓아 살지 않았는데, 잘못된 교리. 자, 또 37절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겨요? 성령으로 사는 자는 이기는 거예요. 죄악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 예수 믿고 이제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 37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게 다 하나님이 피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뭐라고요? 왜 끊을 수 없다고요?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사는 자. 분명히 예수 안에서 로마서 8장 1, 2절 성령으로 사는 자. 어떻게 해요? 4절부터 30절까지 성령으로 사는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지. 아니 이 말씀이 어디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한 번 예수 믿었으면 무조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천국 간다고 이런 가짜 교리를 말한 말이에요. 가짜 성경을 가르치냐 말이요. 보자 말이요. 로마서 8장을 1절부터 끝절까지 다 봤잖아 이제.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마음과 생각 속에 이제 성령이 가르쳐줘요. 깨닫게 해줘요. 기억나게 해줘요. 성령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그러면 그 성령을 쫓아서 달려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결코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말씀이요.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이 오신 이유예요. 에베소서 2장 말씀도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이요. 예수 안에 있는 거나 성령이 성령으로 사는 거나 예수로 사는 거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오셨으니까. 이제는 알잖아요. 한번 말해보자 말이죠. 누구 말이 올바로 성경을 해석한 거냐 말이죠. 구원은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코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 두 번째는 성령과 함께 예수 믿고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구원이 취소될 수 없어요. 취소될 수 없다고는 다 나와 있잖아요. 오늘 지금 읽었잖아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다 읽었잖아요. 대적자도 없고 고발자도 없고 정죄자도 없고 사랑에서 끊을 자도 없고, 예?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다. 누가요? 성령으로 살아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성령으로 살라. 성령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죠. 기도하는 법을 습관화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기도를 쉬지 말라 그런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은 성령을 받을 수 없고 성령 충만할 수 없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깨어있는 정말 예수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가족,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우리는 너무나 연약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짐승보다 나은 게 무엇이 있겠나이까? 때로는 그들보다도 힘이 없고 그들보다도 능력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타락한 천사를 어떻게 쫓아내고 대적할 수 있겠나이까? 예수 믿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너희는 성령으로 행하라. 너희는 성령으로 살라.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말씀했사온데 아버지여 잘못된 교리는 구별하게 주시옵소서. 잘못된 예정론, 구원론은 아버지 하나님여 쫓아내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오직 성령을 쫓아 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성경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두서없이 말했을지라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